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씻어 정한 심령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머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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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의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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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명령 안에 주 앞에 내리세.
주보를 참고하시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의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수고하고 힘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신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의 전을 찾아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며 강같이 흘러나는 평강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가슴에 감사를 두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고 눈을 들어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위선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의를 실천하려 애써보았지만 독선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제단을 섬긴다면서 스스로 자존심에 집착하여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다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섬긴다, 친교를 한다면서 비방하고 헐뜯을 때도 있고, 봉사를 한다면서 주님 보시기에나 믿음의 형제들이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크고 많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이 우둔한 행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작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를 향한 세상의 관심과 벽은 더욱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듯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경이 귀히 여기는 일,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웃들을 의롭게 섬기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주의 은혜를 시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가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감사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첫 주를 성령 강림 주일로 섬기게 하신 주님, 7월부터는 교회 모든 일정이 정상화되기를 위하여 준비와 노력을 하는 이 한 달에 성령께서 강하게 강림하사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지극히 갈급한 심령으로 간구드리나이다. 반드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에 편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 중심, 복음 중심, 선교 중심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포용하여 긍휼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섬기는 사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존의 재직 중직자들과 이번에 새롭게 피택받은 일꾼들의 간절한 기도의 눈물과 열심히 있는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희생으로 인하여 이 제단이 연분연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6월을 평화의 달로 허락하신 주님, 이 땅에서 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전쟁 준비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총구리를 들이대던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굶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방역의 환경이 절대 부족한 채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하오니 오직 주님이 아니시면 진정시킬 수 없는 재난 속에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장차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새 정부와 이번에 선출된 지역 일꾼들이 하나가 되어 북한 당국과 동포들을 설득하고 돕는 해안을 열어주사 사랑과 인도적인 포용으로 이 땅의 평화를 녹여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축복하시는 주님, 신실한 목자이신 목사님을 이 제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신 거룩한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와 가정, 병중에 투병 중인 환우들, 연로하셔서 건강에 노출된 노교우들에게 새 힘과 치유와 위로와 능력의 충만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찬양을 흠양하시고 성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께서 주정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다짐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사오며 각자 심령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책을 쓴 한평군 기강리에서 태어나신 박노해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노동자들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분 글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부자들에게 돈을 빼보라. 무엇이 남는가? 빼버리고 남는 그것이 바로 그다. 오늘 해결하지 못한 고민들은 시간과 함께 스스로 물러간다. 하지만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건너뛴 본질적인 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먹고 사는 일에도 싸우는 방식에도 지금 일대 공사가 필요하다. 살금살금 비겁하게도 살지 말고 함부로 씹으며 거칠게도 살지 말고 꼭꼭 사려 깊고 단단하게 속도의 세상을 내 방식대로 걸어갈 일이다. 지식은 세대에서 세대로 쌓여간다. 기술도 풍요도 권리도 쌓여간다. 권력은 2번 사람을 바꾼다.
권력을 잡으려고 스스로 변하고 권력을 잡고 나서 또다시 변한다. 그러나 행복은 쌓여가지 않는다. 지혜도 우정도 미덕도 쌓여가지 않는다. 우리의 소원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원은 올해도 농사 짓는 것이다. 봄은 어디에서나 봄이어야 한다. 봄은 누구에게나 봄이어야 한다. 연필로 쓰는 글씨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지만 내 인생의 발자국은 다시는 고쳐 쓸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연필로 쓰는 글씨는 다시 지우고 쓸 수가 있지만은 내 인생의 발자국은 다시 고쳐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의 발자국이 어떻게 남을까? 참 깊이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은 결코 다시 지울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부분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그분들이 남긴 믿음의 발자국들을 더듬어 닮아가자, 교훈 삼자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3절부터 읽어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쭉 환난과 조롱과 채찍질과 감옥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도 생활에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이분들의 신앙생활은 환경이 좋아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후대에 좋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인생은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든지 반드시 뭔가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발자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고 하나님도 그가 살아온 발자국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든지 상급을 주시든지 부끄럽게 되든지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 참 숙고해 봐야 합니다. 대충 살면서 대충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녀들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어떤 발자국을 자랑 삼고 본받으려고 할까? 아니면 부끄럽고 감출 것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절 한 절 살아내는 데 있어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답게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내 사명, 주어진 내 인생 걸음, 주어진 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좋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첫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고 분노의 마음과 미움의 마음에서 떠나고 성결하여 하나님을 너희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와 관계가 껄끄럽한 사람을 우리는 기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은 만나도 웃음이 나오고 만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껄끄러운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고 부족함을 안고 긍휼을 삼으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신앙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영혼도 피폐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껄끄럼한 관계로 만들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득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면서 갈수록 은혜가 아니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다윗 왕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총리의 신앙 모습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믿는 거죠. 둘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늘 구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믿음의 발자국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 듣고 세례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는 것만큼 내게는 아까운 시간, 손해만 찾아오는 거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들과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는 사람을 유의하여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열심히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야 합니다. 기도로 가까이 하든지, 말씀으로 가까이 하든지, 선행과 구제로 가까이 하든지, 교회의 충성과 헌신으로 가까이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듯이 다니엘을 주목하여 보고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다가 그 믿음에 감동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씀으로써 신앙의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주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시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세가 될수록 더욱 모이고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단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모이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단체는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협력하는 데서 놀라운 힘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협력하면 같이 안전하고, 협력하면 같이 평안하고, 협력하는 데서 생기는 이익과 놀라운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에서 느끼는 놀라운 행복감과 소망과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국가는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뭉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단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1997년 IMF를 겪으면서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저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서로 내일처럼 하나가 됐어. 어떻게 자기 집안에는 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외환 위기를 극복하냐? 이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데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분리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에 누가 합니까? 마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교회의 문제고 비극이죠. 그러니 우린 정신 차리고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을 통해서 어떤 발자국이 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왕따시키고 그러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협력할 줄 모르고 같이 모일 줄 모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모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 외에 어디가 가장 거룩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교회예요.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하고 협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합니다. 물건도 나누었습니다. 같이 모여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흥왕하고 믿는 수가 많아졌더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여서 협력하겠다라는 곳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안 모이는 곳에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그리고 충성의 흔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의 예수의 흔적이 뭐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매맞은 흔적, 고생한 흔적. 39대로 5번이나 맞았으니 여러분 엉덩이나 등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고난의 흔적,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더 심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해 봤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봐 봤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 봤습니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교회를 위해서 당해 봤습니까? 그래도 이기고 교회 열심히 내 자리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냥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도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요만큼도 자존심 안 상하려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요만큼도 미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아둥바둥 싸우면서 경쟁하고 눈치 보고 사는 것은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사랑하고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미움 사고 상처 받는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손해봐도 할 말을 못하면서 교회 와서는 조금만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만히가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협력하고 참여하고 내 자리 지키고 교회를 되게 해봤는가. 그런 발자국을 남겨야 이 서부중학교 나중에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다라고 얼마나 긍지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우러러 봄을 당하고 박수치고 똑똑하고 능력 있어 칭찬받으면서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남 모르는 상처도 있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잘할 줄 몰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휼을 사모하면서 믿음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에 협력하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순수하게 잘하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손해보는 사람, 상처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외면당한 사람 더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면은 앞장서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 뒤에서 남 모르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상처받아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향하여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길이 머무는 사람에게 내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것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곳에는 약하고 싸움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은혜로운 교회가 뭡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일 때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일 때 서로 많이 모여서 북적거리고 시끄럽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볼 때에 저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게 모이고 모이면 그렇게 좋아서 시끌벅적 떠들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은혜로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교인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교인 욕하고 교회 자기 교회 욕하고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 왜 나가? 교회 싸우는 곳인가 보다. 전도해보세요. 아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도 바쁘고 힘든데 싸우는 곳에 왜 가서 속 끓이려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야 어차피 지옥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어떤 발자국을 남기는지. 여러분, 지금 내 자리에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스스로 무너뜨리지 마시고 희생하듯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협력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대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좋은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워주고 존중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혀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말로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독이 가득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상처로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겪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나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사람 평생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를 기억합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다가도 누가 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콧방귀 뀌고 못된 사람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만 기억할까요?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세워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소망과 사랑의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보니까 격려하는 말이더라고요. 격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격려를 잘 하려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야 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을 만나면 단점만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단점만 보이기로 길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볼 수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순수한 인간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격려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오점, 그 사람의 잘못된 것, 그거 보면은 격려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좋은 것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의 소망의 말을 통해서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옷차림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지식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소유 재물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사는 집을 보지 마세요. 아무리 무식하고 남루하고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여 그를 구원해내고 내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뇌성마비 걸리고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무식한 자식을 무시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보내준 천사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사람 구실 못하는 그를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자식이니까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거지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든지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일단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으면은 남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창피스러워요. 그 말을 덜 먹일까봐 사람 만나기도 겁이 나요. 그런 사람에게 무시한 눈길을 보여보십시오. 자꾸
자꾸 상처만 쌓입니다. 역시 사람들은 나를 똑바로 안 보는구나. 여러분, 절대 사람을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길을 통해서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를 존중히 여기고 격려해야 돼요. 그럼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격려하는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만 격려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격려가 필요하고, 교수도 격려가 필요하고,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무슨 격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권사님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해 주세요. 잘한다고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고, 소망이 있다고 해주고, 꿈을 가지라고 해주고, 반드시 잘 될 거야. 존중하고 그렇게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족도 자녀도 격려하는 대로 됩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힘을 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여 손을 놓다가도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거죠.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십시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존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말로나 행동으로 눈길로도 실수한 게 있으면 얼른 취소하고, 내가 바빠서 그랬어, 다른 데 생각하다 보니 그랬어, 내가 혹시 무시한 말 했다면 미안해.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야. 멋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가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야 우리의 발자취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돌아보랍니다.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고, 내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큰일 하는 겁니다. 좋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한평생 지나온 발자국, 여러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힘써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발자국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으시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 회개하고 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에 좋은 발자국을 남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좋은 발자국을 남겨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사랑받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따라
세상에서 그 귀여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염려할 것뿐일세. 아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 하나님이 늘 살펴주심으로 생업이 안정되고 잘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하며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자녀 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복받는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주님 도와주시고 새 정부와 모든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사명 감당하여 자신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기회 균등의 나라, 누구에게 소망 있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을 불쌍히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시며 선교사님들 도와주옵소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올롱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과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을 회복하여 열심히 영성을 회복한 뜨거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진정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김성용 청년 군입대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겠습니다. 한나회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는 식당에서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이번 주 9일 날 한국에 오시고 8월 9일쯤에 출국하실 예정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난 건 있으면 좀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식당을 좀 바꾸려고 제가 식탁하고 의자 일체를 광고했더니 바로 한 분이 다 하겠다고 이제 헌금했는데, 그래서 그 주중에 몇 분이 전화 와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하고 헌금하신 분이 계셨어요. 송문순 권사님하고 허성열 지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추가로 헌금해 주셨어요. 이것도 참 우리 관리위원장 장로님 말씀에 주방하고 또 몇 가지 더 또 손보고 구입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 그것까지도 알아서 잘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전화해서 거절당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으셨으니까 또 기회 올 때에 또 좋은 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은혜로운 교회, 우리 성도는 아직도 신앙이 순수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에 저 참 감동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자긍심을 가지시고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랜만에 천사 소리 같은 찬양 들으니까 좋지요? 예,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예,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든 다 실력이 대단합니다. 예, 남자 목소리도 적지 않게 아주 얼마나 참 든든하게 받쳐주고 우리 알토 소프라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 찬양 대원들 저분들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혹시나 카페에서 만나면 차도 사주시고 용기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우자 반주자 두 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우리 은혜로운 기도, 또 헌금위원 봉사, 예배위원들, 방송에 또 여러 가지 수고하신 분들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다음 주는 우리 초등부가 야외 예배 갑니다.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하는데 안전사고 안 생기도록 기도만 해주시고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